할렐루야.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예의를 좀 지키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휴대폰을 무음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맙시다. 세 번째, 우리 분주하게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맙시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당신이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찾으면 얼마나 소용없는 짓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예배와 예배를 연결했으면서 계속 달려왔는데 어느샌가 12월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바쁘고 분주했던 환경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알면서 찔림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정말로 참된 예의를 지키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025년 1월 첫 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치면서 달려왔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가?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한 채 우리는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예배자로서 특별히 내년에 그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탁월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어떻게 환영하는가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시간에 묻혀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시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알차게 살았습니까? 전자의 사람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너무나도 분주해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을 붙잡고 정말로 애틋하게 알뜰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개척을 하면서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왔으리라 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요. 언제나 꿈이 있습니다. 환경 전혀 개의치 않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비전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힘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 가사가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걸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특징이 뭘까? 인생.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내가 이젠
이 생에 정말로 주어진 이 현생에는 한번 연습 잘 해보고 다음 생에는 정말로 보란 듯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불교는 이 생이 또 다음 생이 계속해서 윤회 사상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이라는 표현도 쓰지요. 단 한 번의 삶,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유한한 삶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방향대로 잘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준비합니까? 잘 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비석에 무엇이 기록돼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이런 비석이 쓰여져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잘 쓰여지는 비석이 돼야 됩니다. 2025년 어느덧 마지막이란 단어를 맞이하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느꼈지요. 남은 시간 손가락에 꼽히는 날짜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보람된 삶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을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쓴 기도 제목을, 그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서 묵상하며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천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월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끼는 유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추천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달아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통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 우리에게 추천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배가 있는데 영적 예배가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에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생활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이곳에 있음이 감사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사처럼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가 있는 삶, 올해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셨죠. 기억합시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당연히 신앙의 기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예배,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림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당겨질 때 비로소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얽매이며 자유롭지 못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100%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그 맡기지 못한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올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품에 안겼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안기지 못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자유를 얽매이는 그런 요소가 된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들의 바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교훈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배드림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성별된 겁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깨끗하고 구별되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성별된 짐승만 제단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고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준비하고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뉘우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회개한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나오셔서 먼저는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때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흠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비움을 통해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이 예배가 깨끗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나오는 모습은 무척 중요합니다. 10분 전에 나오든 15분 전에 나오든 20분 전에 나오든 예배 일찍 나오셔서 차분하게 머리를 숙이고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에 와서 바쁘고 분주해도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연주 나오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리저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그 뜻대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거룩한 제물인 거죠.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른 예배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요. 아주 형식적인 예배란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시 죄를 짓고도 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합니다. 삶몸을 드리라. 살아 움직이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예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요. 바로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11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했다면 그 모습으로 저문을 나서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 그 자체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자체가, 가정에서 가사리를 함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서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2025년 달려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정말 잘 결산하고 다시금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산몸을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물로, 목축을 하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곡식으로 드렸던, 양으로 바쳤던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정성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함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이 11시부터 12시 1시간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옥포 영광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때로는 마음에 잡념도 넣고 생각에 잡념 넣고 그다음 분주한 행동 갖게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예배는 그러기에 잘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기셔야 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돌아보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거룩한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겁니다. 아벨이 쌓았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두 번째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란 뭘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제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행 따라가는 거. 요새 사람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하지요. 옷, 머리, 집, 무엇이든지 유행을 따르며 삽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성과 주관이 없지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뿌리 없는 부병초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란 이 세대의 권위를 말합니다. 힘을 말하고 있지요. 세상적인 힘은 사람들은 지식, 돈, 권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강한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가장 강력한 힘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유혹에 맹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인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떨까요? 험마음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잘못되어 갈 때 단호히 그것은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했어도 예수님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었음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증거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진리를 없애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또한 진리를 듣게 됨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돌아보면 알면서도 주여하며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며 살아가는 우리 패배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며 괜찮다, 나를 붙잡아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괜찮다, 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모두 상대적입니다. 밝은 면도 있고 그림자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식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별, 그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올해도 내년에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제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의미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거나 명예를 드러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를 내기에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 66권 우리가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걸어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삶이요 피조물,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조치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올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로서 어느 삶,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탁월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